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사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될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굉장히 엄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진짜 생명 걸고 철저히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아마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니까 당신이 잘못 가르쳤고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율법, 안식일을 정하신 거를 참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율법과 안식일의 그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저도 모태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주일날 뭐 사 먹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뭐 주일날 뭐 하는 거는 진짜 매맞을 일이었었어요. 뭐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뭐 주일날 뭐 사 먹는다. 돈을 쓴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엄했어요. 그리고 전 예전에요. 제가 시골에 살 때 토요일날 제가 막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제가 여기 이 강단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 벗고 이 강단 올라서 청소하려고 청소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얼마나 저 야단을 치든지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 강단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리고 그때 우리 목사님도 엄청 혼났어요.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그 당시에 그 사상이 그랬었어요. 주일 어기는 거, 강단 여기 함부로 올라오는 거. 옛날에 대표기도 여자 못했어요. 여기 여자 못 올라왔었어요. 이제 남자만 그 장로님들만 와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주일날 막 이렇게 청바지 예전에는 청바지니 기타도 못 쳤었어요. 제 시골 살 때는 그만큼 율법적으로 그렇게 엄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 구약 율법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더 엄했었어요.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특히 안식일날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죄였었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거 지금 주일날 일하는 사람 많죠. 요즘은. 그 당시에는 아주 엄하게 그걸 금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복음에
참 의미를 전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그냥 비일비재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21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 12장 1절부터 8절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일을 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내용이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밭에 있던 이삭을 잘라 그렇게 먹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어긴 죄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 6절에 그 율법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 먹는 그 떡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 진설병을 줘요. 배고파하니까. 법에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그 제사장이 배고프니까 다윗하고 그 같이 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먹고 이제 배가 부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건 전혀 죄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렇게 죄가 아닌 걸 알고 준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안식일에 먹을 것이 당장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시겠느냐 이 말. 그건 죄도 아니고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이삭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걸 잘라 먹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겠느냐 그런 일이에요. 전혀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 정신을 몰랐던 거고 안식일의 참 정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비유는 민수기 28장 9절 10절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민수기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라. 그건요, 율법에 민수기서 28장 9절 10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5절에 오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읽어보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전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의 참 의미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주일을 복되게 하신 것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정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그날에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과 뜻과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벼농사를 졌어요. 벼농사를 져면 거의 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을 안 했어요, 일을. 근데 간혹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바로 논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논 일을 하고 가고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백화점 일을 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일을 좀 하다가 백화점을 근무했는데, 백화점은 꼭 화요일 날 쉬었어요. 일요일 날 백화점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고, 또 저희 형님이 고집을 하니까 주일날 백화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20년 동안 한 거예요. 20년 동안. 저희 형님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다 저희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저희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백화점에 구매해서 근속 20년 상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결혼식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 백화점이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 퇴직금 다 날렸어요. 집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밭도 다 날렸어요. 그 모은 돈 다 날렸어요. 지금 포크레인 기사하고 있어요. 지금 주일마다 예배드려요. 지금 이제서요. 주일마다 지금 이제 예배드려요. 지금. 여러분, 이게 주일날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정했냐? 돈 버는 거 몰라요, 하나님이요? 안식일, 주일날 백화점 일 돈 버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게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요즘 인공지능 많이 나오대요. 인공지능. 또 여러분 전기차 많이 나오대요. 전기차. 어저께도 TV를 보니까 전기차 나오대요. 아무리 전기차가 뛰어나고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충전해야 돼요. 충전 안 하면 전기차 안 움직여요. 충전 안 하면 인공지능이 안 움직여요. 우리 인간도 충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게 돼요.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다는 것은,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복되다. 이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을 말하는 거지. 세상 복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 한 날을 정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 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인간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 주일날 다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그루트 교회뿐만 한국교회 전통의 주일 성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주일 성수.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라. 안식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디서 지킵니까? 성전에서 지키잖아.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 큰 이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아까 민수기 28장에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제사는 받지 않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안식일날 제자들을 비난하고 이런 걸 비난하는데 너희들이 안식일날 피제사를 매 안식일에 드리고 있는데 피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피제사를 받으사 너희들이 범한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매 안식일마다 피제사 드리는데 그 안식일날 좀 일한 사람, 그거 좀 범한 거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날 피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니들이 성전에 와서 피제사 드리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이삭 좀 이렇게 해서 먹은 그 일 가지고 니들 정죄를 하니? 니들이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피제사의 의미도 전혀 모르고, 즉 복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 조금 잘못한 거 그냥 냅다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의미고 안식일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범해도 용서하십시오. 복음은 용서예요. 복음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정한 안식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가 부활하사 우리에게 값없이 즉 자비, 즉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 숨겨진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율법은 그 정죄하는 기능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냐? 논쟁이 많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바꿨다, 주일로. 달력을 보면요, 맨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 첫째 날을 주일로 지켜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인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디 계셔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피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모여있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시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고 자기들은 안식일 예수님이 그 안식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 안식일을 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새 날을 주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사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요, 전부 첫날 모인 거예요. 부활하신 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첫째 날을 부활하사 제자를 모아놓고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 오순절은 안식일부터 50째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순절은 어디냐? 첫째 날에 7777 50번째 월요일이에요. 일요일 첫째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날을 주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그 안식일의 참 정신을 주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근데 더 우리가 이건 또 좁은 의미의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주일의 개념. 더 넓은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날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참 안식일,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10절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또 안식일 끄집어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 생각만 해요. 이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목사들이 설교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문화를 만들어서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옛날에요, 저 수원 제합리교회 가보면요, 옛날에 일제 그 일본 놈들이 수원 제합리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불질러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주일날 다 예배드리라고 오라고 하놓고는 문을 다 막아놓고 불질러 버려. 그들 뭘 잘못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양이니까 건져낸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안식일법은 하위법이에요. 상위법은 영혼구원이에요. 그 안식일 일하지 말라, 이 법은 상위법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원 있고 대법원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구원이 상위법이에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그건 안식일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 위에 법이 있어요. 은혜의 법이라고. 은혜의 법이 그거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자녀를 집어내는 거예요. 안식일법이 뭐고 다 그냥 먹으라 진설병 먹으라, 안식일날 가서 일을 해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참 의미를 알면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십시다.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여러분, 신랑 신부가 우리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많은 불신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외롭게 혼자 영적 싸움 하시더라고요. 혼자 정말 외롭게 영적 싸움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깨닫고 살려야 되는 영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식 날도 목사님 모셔다 주례하고 순서지도 영점 메시지 듣고 막 하는 영적 싸움 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살려고요.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손 마른 자고 병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은 자고 영세전에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복음 참 정신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구약 모세 시대에는 광야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해 계셨고 솔로몬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해마다 그것에 모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매주에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제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요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이름을 이제는 주님의 날로 주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구 첫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공적인 주일이요, 평일은 평일주일이라. 그러니까 주일이 있고 평주일. 매일매일 주일이에요. 24시 주일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해석할 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해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봅시다. 자,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해도 사람들은 알죠.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그랬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 참 없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 마태, 창녀들, 장애인들, 참 그런 가난한 자들, 이런 이방인들, 정말 복음이 없고 하나님께 떠난 자들, 그들 그 상한 갈대라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기를 심판하실 때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찾으시고 그 꺼져가는 그 불꽃을 찾아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복음 운동. 어디서요?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우리 현장에 가면 내 속에서 복음을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운동을 시키십시오. 복음 운동을. 그래야지만 내 속에서 이 복음이 살아나요. 그러면 복음 운동은 뭐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 내 속에서 복음의 운동이에요. 운동. 그 운동을 꼭 하십시오. 복음 운동.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전도 운동을. 분명히 그런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남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갈급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요. 그럼 그 사람하고 복음을 전해서 같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복음 운동.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두 가지 운동을 꼭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서 역사하도록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일으키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친구들한테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상담해주면서 복음도 설명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도요 같이 말씀도 읽어주고 복음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일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신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뭐 무슨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정죄의 상처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